찬양에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중에서는 믿음으로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어려움을 인해서 갈등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커다란 역경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역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동안 자기 믿음에 대한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심을 불신과 비교하였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그와 다른 것인데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원하는 갈망이 사실은 의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온 그 복음에 대하여 가장 두렵고 맹렬한 의심을 품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신실하다라고 가장 믿음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의심의 덫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무거운 짐이 크게 느껴질 때 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고 적을지라도 그 믿음의 그 분량을 다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거장이 의심으로 힘겨워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의심을 풀어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옥에 갇힌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후에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11장에 보면 이미 침례 요한은 옥에 갇힌 지 오래 되어 있는 때입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은 지금 내가 메시아라고 지칭했던 그런 예수님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믿음의 도전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달라고. 여기서 침례 요한의 솔직한 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트러블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또 그에게 침례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고 지칭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지금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의심을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예수님께 가서 물으라고 했던 거죠. 정말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주었는데, 당신이 오실 메시아라고 내가 말했는데 정말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당신이 옵니까? 라고 솔직한 자기의 지금 현재의 믿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요한은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서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음 때문에, 그 선포된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고, 홀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를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쳤는데 이사벨이 군사를 데리고 쫓아왔을 때 그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온몸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쳤고 낭망했고 결국은 자살하기를 원했습니다. 포기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이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은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어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구약에 기록된 대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인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해방된 예수님은 나를 지금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메시아를 믿었고 기대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사역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로마의 통치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정치적인 죄, 종교적인 죄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요한이 생각한 거죠. 정말 저분이 오실 메시아인가? 그런 와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나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도 가르치지 않는다.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메시아 때문에 의심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된 시각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했던 거죠.
자신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오는 의심이 점점점 확대되기 시작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다 보지 못하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제한적인 시각 때문에 의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설교 때 참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들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헤매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하고 나중에 신학교에서 배우고 나중에 정말 영적인 리더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나서 내가 참 잘못 신앙생활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 제한된 시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을 더 많이 갖게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좀 더 빨리 성경 말씀을 읽을 걸, 제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볼 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리더들과 더 많이 교제했다라고. 그런데요, 반면에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속 갈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것도 이용하시죠.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또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우리 제한된 시각 때문에 더 어려움에 놓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침례 요한에게 그 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침례 요한을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듣고 본 것을 가서 이야기해 주라. 참 자상하시죠, 예수님.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침례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곳곳에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61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 이야기를 해줘라. 너희들 또한 보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의심에 대한 답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게시된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의심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적인 계시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확인시켜 주었어요. 구약의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인 줄 그가 알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는요, 구약 전체에 한 번도 그런 기적이 없었어요. 본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소경을 눈뜨게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셨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이 와서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데가 일어서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그는 정말 메시아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게시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시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게시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그렇게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침례 요한에게 가르쳐 말하라. 그리고 그 말씀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신앙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지 않은 애매한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한 성경 구절을 너희들이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라. 함부로 해석할 때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미래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많은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자신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여러분의 신경이 가지 않고 확실하게 성경에 있었던 말씀, 정확한 말씀, 성취된 말씀,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몇몇 분들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만큼 자기 삶은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들은 오히려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신앙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분은 가게에 가봤는데 가게 곳곳에 상표와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곳곳에 보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종이 같은 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는데요,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4 hours.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고, 또 라디오 방송에 들어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나는 일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던 분이 있어요.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듣고 경험할 때 믿음이 새롭게 더 강력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가게는 휴지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늘 어느 곳이든 지니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요. 이게 의심에 대한 두 번째 답입니다. 좀 긴데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가 그 말씀을 들고 떠납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대로 소경이 눈도 뜨고 병든 자가 고치고 저희도 다 압니다. 다 보았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계속적으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임을 성경에 비추어 말해주었고요.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에 불화가 있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들이 장난하는 거죠. 야, 침례 요한아, 넌 금식을 선포했지, 경건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했지. 근데 네가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는 오히려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홍청망청 보내는 거야. 예수님은 내가 말했던 메시아도 아니고 너에게 관심조차 없어. 그렇게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사용해서 침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침례 요한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소문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침례 요한은 내가 이미 예언했던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고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있는, 여자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침례 요한한테. 여러분, 큰 위로가 되는 거는요,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다시 믿음이 생기게 되겠죠. 침례 요한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이빠른 말씀으로 해서 그냥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에 아브라함도 있었죠. 믿음의 거장. 모세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웠던 다윗 왕도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냥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구속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직책과 그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간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과 최고의 직책을 가졌던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큰 선지자예요. 근데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는 수많은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는데 왜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일까요? 다른 예언자 선지자들은요, 멀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예언된
사람이고 진짜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준비한 사람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자 중에 나온 것은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에 모든 계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최고의 결정이 바로 침례 요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 바른 소리 한 거 아니에요. 맞는 소리를 한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11절에 나와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후반부만 제가 썼는데요. 거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고한부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큽니다.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리스도를 가르쳐온 사람 중에서 요한이 모든 것이 결정이고 가장 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이전의 모든 사람 중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일지라도 예수님 이후에 올 사람이 받을 특권과 직책에 비하면 침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미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침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구원할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했어요. 전부는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뒤돌아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특권과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전체적인 그림을 다 모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페셜한 자이들이에요. 이제 알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그림을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은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침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여러분과 저에 비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그림을 본 여러분과 저에 비하면 그러한 특권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 비하면 침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그림을 받은 거죠. 이것이 전파될 때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놀라운 복음,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큰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해석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막 공격해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봤을 때에는 그의 반대입니다. 모든 예언들이 지금 침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까지 완전히 극명하게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 천국 잔치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마귀들이 천국의 역사를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전진하고 완전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마귀의 세력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옥에다가 지금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사역에 방해를 하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도 영원히 구원받으면 마귀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침례 요한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의 처지가 불쌍하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까지 올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안다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2주간 동안 영적인 전쟁에 놓여있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온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이 중에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걸 싫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을 받고 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마귀들은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구나.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의심 속에 있던 요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답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노트에다 적어서 가게에다가 붙이고 집에 냉장고에도 좀 붙이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말미암아 이 계시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짚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 완전히 다른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과 구원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행함으로, 고행을 행함으로, 어떤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드릴 때 그 관계가 시작되는데 믿음의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왜 믿음일까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 관계는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도 그렇고 구원을 이뤄가자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해놓고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늘 이야기하는데도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치고 제한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도 주시고 자기 사랑도 주시고 자기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같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시작이 제일 중요한데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또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가 뭔가 행하려고 하고 그 행하면 신앙생활 잘 되는 것 같고 행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를 버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내가 뭐 잘나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늘 겸손하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고 계획이고 방법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건데 너희가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해요. 이 멍에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소를 할 때 이렇게 소 하나 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강한 소, 그 유대인 때에는 그랬나 봐요. 아마 그런 그림을 많이 보았을 것 같아요. 한쪽은 강하고 경험이 많은 소가 있고 한쪽은 경험이 없고 약한 소나 혹은 어린 소를 다 넣어놓은 거죠.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멍에를 같이 넣을 테니까 여기 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면서 너의 죄도 용서해주고 너의 연약함도 내가 만져주고 네가 어렵다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가 짐을 대신 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게. 나만 나한테 오면 내 짐은 무겁지 않아. 나한테만 배우면 넌 더 강력한 사람이 되고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지금 비록 네가 감옥에 있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한된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예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한 번도 변치 않으셔요. 그리고 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믿음이 많건 믿음이 적건, 내가 많은 일을 하건 많은 일을 하지 않건 난 중요하지 않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심을 네가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심지어 네가 감옥에 갈지라도, 네가 아무 일을 안 할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만 지워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도 함께 지워주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함께 지워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의식 속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홀로 죽을 때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자 하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 복음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뭐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도 않아도 돼.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보라. 그럼 너는 쉴 수 있어.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내가 주는 평안을 갖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셔요. 일을 많이 하고 덜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나요? 육신이 아파서 육신의 거동이 불편하고 있나요?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옥을 체험하고 있진 않나요?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진 않나요? 어떤 분은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기대에 부응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는 나의 힘이 필요해. 나의 힘이 필요해. 나의 능력이 필요해. 나의 지혜가 필요하다. 같이 멍에를 매기를 원하는데 오지 않겠니?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는 지금 제한적인 시각이 있어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나는 이 세상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고 어떤 세력도 나의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노라. 내게만 붙어 있어.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너를 이끌어 갈 것인데 천국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나에게 오지 않겠니? 어떤 거 하려고 하지 마. 어떤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순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니? 그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수하게 침례 요한처럼 믿음의 스트러글을 하고 싸웠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순수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